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 오타가 났네요. 최고의 사랑.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목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2장에 걸쳐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편지라는 이 원은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이다 또는 조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보이는 곳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데 새기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걸 우사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긴다는 것이 보이는 곳에 새기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 새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음이 되고 또 하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도 새겨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새겼죠? 근데 그거를 모세가 깨트렸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 또 새겨주셨습니까? 아니죠. 야, 두 번째는 네가 새겨. 네가 내 계명 깨트렸잖아. 네가 새겨.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돌판에 새겼다고 하는 이 돌은 무엇을 말하죠? 돌덩이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겠죠?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예,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왜 부드러울까요? 자, 여러분, 돌과 같은 밭에 씨를 뿌리면 자라요? 열매 맺어요? 부드러운 그런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죠? 그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거는 내가 이거를 너의 마음에 새기고 싶어 라는 뜻이에요. 새긴다는 거는 비바람이 와도 사라지지 않죠? 잉크에 쓴 거는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새겨져 있는 거는 비바람이 와도 불이 나도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 이 새긴다는 이 편지는 영원히 네가 기억하기 원한다. 영원히 간직하기 원한다. 왜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할까요? 이거 영원히 간직하면서 죽을 때까지 간직하면서 외우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요? 아니요. 내가 너랑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랑 영원히 살고 싶어서 새기는 거지 이거 지키라고 잊지 말고 지키라고 그래서 새기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진 말씀인데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준 말씀이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준 말씀인데 내가 몇 계명 지키고 몇 계명 지키고 몇 계명 지키고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까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살게 되는 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그거는 내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인간.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부르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부르지 않았나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예배드려서 안에 복 주시려고 축복하려고 온 거 아니냐.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고 뭐 어디 여행 다니고 자기들은 재밌게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은 나중에 결국 지옥 가고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자꾸 나누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지 않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이 자리에 온 거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이렇게 하셔야지, 그죠? 내 안에 계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고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생명과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만 다스리고 주관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에요. 그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거예요. 재단하는 거라고.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신 하나님이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왜 불신자로 살아가냐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도 않고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이만큼 온 것은 당신의 실력과 능력과 뭐 학벌과 어떤 인생의 운과 여러 가지 기회를 잘 만날 수도 있다고 당신은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 안에서 떠나는 순간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품이 되고 안개가 되고 먼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갖고 있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발견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주님의 간절한 이러한 편지입니다. 근데 왜 7교회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를 쓴 곳이 누구냐면 예배소 교회란 말입니다. 왜 예배소 교회일까요? 예배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목회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배소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다가 이 예배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나서 주님의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데 그 첫 번째 교회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예배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대부분 서머나교회 한 교회만 빼놓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이게 있죠. 너희가 이렇고 이러는데 나도 안 오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 너희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7교회 중에 6교회를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책망한다는 말은 쓰셨지만 사실 이건 책망이 아니고요. 그들 향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책망이 또 다른 의미가 뭘까요?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는 단어로 대답은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영적인 형편 수준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아가파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필레오 인간으로서 내가 지금 내 처지와 내 환경 안에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만큼 사랑을 안 한 거잖아요. 아가파오로 물렀으면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거는 아가파오로 사랑한다는 말을 기대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건 이 필레오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진짜 원했던 거고, 베드로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솔직하게 주님이 원했던 대답을 바로 대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양을 맡겨요? 아, 베드로야, 그래, 맞아.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아가파오를 사랑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가파오가 아직 임하기 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아가파오가 베드로에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한테 나는 하나님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가파오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가파오로 사랑해요?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던 그만큼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을 바로 대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고 마치 그가 부족하고 뭔가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의 오순절 성령께서 그 베드로를 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반응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성령님과 저렇게 동행하고 사셨구나라는 거를 배워서 듣고 알고 깨달았을 뿐, 배워서 듣고 깨달은 게 자기에게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네가 아가파오로 사랑하냐? 아니요. 나는 아직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필레오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하잖아요. 주님의 어린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부탁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도 인간인데 억지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가파오를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만큼 이 내 아가파오가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아가파오로 여러분을 보게 되는 거지 제 수준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우리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하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머를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먹이시는구나. 왜? 먹이는 게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양을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고 싶은데 베드로야, 네가 나의 몸이 돼서 나의 입술이 되어서 내 양을 네가 먹여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예배수의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뭐죠? 먹이는 거예요.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편지를 쓴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이에요. 책망하고 그리고 야단치고 징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서신을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1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볼게요. 예배서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누구에게 편지 쓴 거라고요? 예배소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라고 써있잖아요. 예배소 교회가 아니라 사자에게 편지 써.
대부분 사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딱 드는 생각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회자가 보이려면은 성도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죠?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자라고 한 곳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천사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사자라는 내용으로 많이 번역됐고 신약에서는 천사라는 말로 많이 번역됐어요. 그럼 이 천사, 사자라고 번역된 원어는 무엇이냐? 말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약의 맨 마지막인가요? 맨 마지막 서신서가 뭐죠?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가 사자란 뜻이에요. 천사란 뜻이에요. 선지사 이름이지만 그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것은 가득 채워진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예요. 그래서 사자,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체험을 받은 자를 말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이 가득 채워라 라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라는 뜻이에요. 말레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온 말이 말라크가 돼요. 자,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는 대사, 종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사자, 말라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의 사자는 꼭 교회 지도자, 목회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간직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편지 쓰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쓸 때에 맨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일곱 편지가 다 달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를,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 그것이 그 앞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의 편지를 향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지? 라는 걸 알면 그 해답은 금방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7별 뭘까요? 7별 붙잡고 있고 7금초대 사이를 거신다는 게 뭘까요? 이게 벌써 나와 있어요, 사실은. 뭐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정확하게 나왔죠?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아까 사자는 금방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 오케이? 그러면 이 누굴 거예요? 7교회의 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7촛대는 뭐라고요? 7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이 조직과 보이는 어떤 건물로서의 지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죠. 그러면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그 7별과 7금초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님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7별을 붙잡았대요. 붙잡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신부가 되게 하다, 아내로 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꽉 붙잡은 거예요. 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여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럼 꽉 붙잡아야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네, 그렇죠. 김보영 목사님 그래가지고 배시선을 꽉 붙잡을 거잖아, 아닙니까? 평생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러시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지가 격하게 끄덕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자녀가 인정해주면 맞는 것 같아요. 하다 붙잡았단 말이에요. 예, 자,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내로 산다는 거는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7별을 붙잡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7별과 여기 금출 때는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나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7금초 때 사이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니신다고 되어 있죠. 사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이가 아니에요. 원어는 사이가 아니고 그 한 가운데에 이런 뜻이에요. 금초대가 7개가 있는데 이 사이라면은 어떻게 얘기하죠? 스케이트 타시 슉슉슉 해가지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요. 이 금초대가 있는데 7금초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걷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한 가운데에서 그분이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죠? 교제를 말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말로? 다른 말로?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걷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마음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주님이 마음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다고 했죠?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 내가 네 마음을 내가 걸으면서 내가 네 마음을 통해 내가 일할 거야. 네 마음을 통해 일할 거야. 여러분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붙잡는데 왼손으로 붙들었어요? 오른손으로 붙들었어요? 성경에 오른손, 왼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손으로 붙다는 이 오른손은 여러분 보통 악수할 때 왼손 내밀어요? 오른손 내밀어요? 친교의 손이에요. 교제의 손이고 사랑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라는 것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 하면 권능, 힘, 권세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근데 권능, 권세, 힘이라고 상정한 게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권능, 권세, 권위를 왜 보여주냐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 힘 있어. 능력 있어. 권능과 권세 있어. 그거 하나님께 까불지 마. 이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권능, 권세, 능력, 힘 맞는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사랑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안수하리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안수하면 무슨 힘을 받고 막 능력 받고 막 쓰러지고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안수하리라 라는 뜻은 내가 사랑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안수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나 달란트나 은사를 기대해가지고 안수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목사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재난이 떠나 고난이 떠나고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한테 안수해서 축복받고 뭐 재앙 떠나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한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갈망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랄 그런 마음과 용기가 있으면 그 시간 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고 하네, 안수 기도 받으라고 하네, 그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기 싫어도 가서 그분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안에 계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내가 뭐 축복받고 안수기도 해주면 뭔가 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거는 신앙이 잘못 흐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그런 마음까지. 이단들이 그런 거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계속 예배소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예배소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한 자들을 원함받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가 함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내 영혼의 분노를 위하여 그러는가.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몇 번 반복해서 한 말이 안다라는 말. 내가 알아. 무엇을 아느냐면 행위와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고 다 알아라고 해요. 근데 많은 이 부분이 처음 부분은 그래도 예배소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고 있네. 그래 처음에는 칭찬하죠. 그래 당근과 채찍 두 개를 사용해야지. 무조건 내키기만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주님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예배소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언제 주님이 잘한다고 말했어요? 내가 언제 이것을 또 칭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는지 알고 있어. 네가 무엇 때문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 시험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냥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칭찬이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고장났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옳고 그름에 빠져 있다는 뜻이에요. 옳고 그름에 빠져 있어요. 물론 자칭 사도가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다, 예언자다,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죠. 거짓된 것이죠. 그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가운데에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거짓 사도냐 진짜 사도냐 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것을 내가 나누고 따지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 옳고 그름을 내가 해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것이 그냥 그 하나쯤 잃어버려도 되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너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 그거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잃어버리고 될 것이라면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 잃어버리면서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과 걷고 있는 것을 잘라버린다면, 끊어버린다면, 아무리 내가 옳은 이야기가, 옳은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 이걸 아는다. 이걸 뭐라고 했죠? 옳고 그름을 아는 나무. 무슨 나무라고 했죠? 선악나무라고 했죠. 생명나무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선악나무는 옳고 그름을 좋아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본문 한번 7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지금 예배소 교회가 지금 현재 생명나무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네 영혼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지고 있어. 지금 네가 생명나무를 먹고 가야 되는데 자꾸 너가 선악나무를 먹고 있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자,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뒤집으면 지금 그들이 먹고 있는 건 무슨 나무를 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너 선악나무 먹지 말고 생명나무 먹어 명령한 게 아니라 너 지금은 선악나무를 먹고 있지만 이제 내가 지금부터 너라 생명나무를 먹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낙원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두고 뭐라고 네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말이 낙원에 이르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도 낙원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에 바로 천국에 가기 전에 거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낙원인가 보다. 이렇게 또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로. 그러면 성경적으로 맞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거는 분류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낙원은 뭘까요? 이 낙원이라는 말이 원어로는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 에덴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하는 곳이냐?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함께 뭐예요? 거는 곳이에요. 거니는 곳.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 거닐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촛대 중앙에, 여러분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먹겠다는 것은 네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네 마음이 뭐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선악나무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자, 4절 읽어볼까요? 그럼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한번 좀 더 찾아봐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근데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요. 우리 책망하다 보니까 정말로 뭐 몽둥이 들고 회초리 들고 우리를 막 혼내키려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걸 갖고 있어.
책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책망이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책망이라고 번역을 했을 뿐, 원래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책망한다, 책망할 게 있다 아니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너 좀 혼나야 돼. 이거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어. 와, 이게 좀 더, 이게 좀 더 짜릿하지 않을까요? 반대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나의 원수가 됐다는 말이에요. 왜요? 반대하다라는 말이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고유명사예요, 일반 명사일까요? 일반 명사예요. 하나님 일반 명사라고 했어요, 고유명사라고 했어요? 일반 명사로 했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일반 명사로 했어요, 고유명사로 했어요? 그래, 여호와가 고유명사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사탄은 반대한다는 일반 명사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 하면은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어떤 영적인 자꾸 존재로만 떠올려요. 아니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과 반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거나, 내가 하나님과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내가 주님의 말씀과 반대하는 말을 하면 내가 사단이래요. 그걸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 갖고 있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나의 원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요? 한번 사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 어떤 사람 이걸 첫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여러분 첫사랑 다 했죠. 첫사랑과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첫사랑의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첫사랑이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럼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으로 회복하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첫사랑을 자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요.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자꾸 이러는데 그 첫사랑을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때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못 돌아가요. 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감정이거든요. 주님과 부딪혔고 만났던 그 경험이거든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그 뒤로 더 성장했어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깐난 아기가 엄마 품에 태어나서 젖 먹을 때 엄마의 첫사랑. 근데 30이 40대여가지고 그래 나 엄마의 첫사랑으로 돌아갈래 해가지고 다시 엄마 젖 물고 살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체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사랑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이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할 때에 먼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이 처음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건 뭐예요? 너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네가 먼저 기다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네가 구하라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처음 사랑도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리죠. 곡식도 첫 수확한 거, 짐승도 첫 새끼, 장자, 수컷을 드리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자, 처음 것은 뭘 의미하죠? 가장 중요한 걸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 사상, 왜 장자 사상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메시아가 장자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그들에게 그러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에게 다 유산이 물려주고 축복권도 있고 이 장자권이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장자가 중요하냐? 장자가 처음이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것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고, 이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건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거짓사도를 분별하고 난리치다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기는 지금 끊어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최고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데, 나의 최고의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옳고 그름을 나누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장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을 떠나보낼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버린다는 말은 스스로 걸어 나가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버린다는 말은 스스로 걸어 나가다, 스스로 걸어 나가다라는 뜻이라고요. 보내버리다, 스스로 걸어 나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자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킨다고, 성도를 지킨다고, 내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하는 거죠.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사가 자기 스스로 최고의 사랑에서 걸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다른 사람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니까 나라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를 누가 지켜?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이 있으면 되겠어? 교회를 바로 세워야지.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지켜야지. 교회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은혜 주셨냐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정직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옳고 그름으로 나타납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옳고 그름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 공동체는 차가워져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여요.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예전에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예전에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랬을 때는 막 주님에서 막 나누고 그런데 내가 뭐예요? 들어갈 틈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얘기하고 다 복음 얘기하고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게 생명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왠지. 그렇게 저에게 고백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옳고 그름을 자꾸 나오려는 거니까. 이게 맞아. 이거 드려야 돼. 저게 틀려. 저러면 안 돼.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저의 목회의 소원이에요. 사람 많이 몰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받은 말씀과 주님 주신 믿음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과 축복할까요? 당신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오길 기도할게요. 여러분의 예배가 옳고 그름으로 드려질까요? 아니죠. 아니면 사랑으로 드려질까요? 사랑으로 드려지잖아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옳고 그름으로 증명될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증명될까요? 사랑으로 증명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옳고 그름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받아서 집사님, 권사님, 그 장로님 이렇게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 내가 받은 분량만큼 보내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50의 사랑을 주면 딱 50만큼만 주면 돼요. 100을 전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50밖에 안 받았는데 왜 100, 200을 자꾸 선비려고 해요? 그러다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옳고 그름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을 받았으면 100을 보내야 되는데 왜 10밖에 안 보내려고 하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거기에 하나님과 교감이 끊어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보다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사람보다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도 있고 성령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판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느 교회가요? 우리 교회요? 예배소 교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 일주일 동안 다시 또 기도원 갔다 와야겠네. 우리 교회라고 해가지고 큰일 났는데. 마음이 아파. 자,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셨을까요? 비판할 줄 몰라서요? 야, 너는 비판할 줄 모르냐? 비판하지 말아라.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 나갈까봐. 나의 사랑에서 네가 튕겨 나갈까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걸어 나간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최고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나가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사랑을 네가 밖에 던져 버렸노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걸어 나가는 자가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 나간다는 건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런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스스로 걸어 나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려면 내가 참아야지. 누구를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지 않으려면 내가 절제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받아야죠. 무엇을요? 최고의 사랑을 다시 받아야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받아야죠. 이건 내가 참고 인내하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고 말없이 그냥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야지. 무슨 일 있어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 영혼이 더 위축되게 만들어요. 하나님 다시 사랑을 다시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너가 반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네가 최고의 사랑, 그 하나님을 하나님부터 네가 스스로 걸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 나가는 걸 너가 모르고 있네? 그 주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고, 네가 최고의 사랑을 지금 버리고 있으니까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이 뭐죠? 절제죠. 처음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흘러가지고 절제로 마무리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은 절제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로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으면 절제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하지 않게 되고 옳고 그름을 내가 분석하고 내가 나누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사랑이 듬뿍 채워지니까.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차오르는 만큼 내가 옳고 그름을 나누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겠다는 마음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는 예배석 교회, 즉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 해결책으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을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자, 여기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네요. 자, 생각하고 회개하여.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네가 어디로부터 스스로 걸어져 나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것,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무덤, 이 기념비 딱 세우잖아요. 기념비가 뭐예요? 계속 간직하라고,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어떤 기념 비석을 세운다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가슴에 새기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말씀 사경회 때에, 그죠?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들었죠? 그렇죠. 회개하라는 말은 내 잘못을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무엇과 함께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무엇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원래 그렇게 쓰여 있는 걸 그냥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제 해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무엇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라고. 그럼 누구랑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라고. 왜?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면 드러나니까. 나 혼자 생각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날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할 때에. 더 나아가 이 회개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음성, 이것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회개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회개라는 말은 회개가 아니라 원래 얘기하는 것은 회심에 가까워요. 성경은 회개를 원하는 게 아니고 회심을 원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회심은 분별하기도 해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선포하셨죠. 그 회개가 원래는 회심이에요. 메타노에오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라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지. 네가 지은 죄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 얘기해, 자백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 진정한 회개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심은 뭐죠? 돌아가다. 무엇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야.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동안에 네 생각과 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냥 하나님 저랑 함께 생각해요. 시작.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까요? 시작.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동안에 내가 자꾸 바뀌어지고 달라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요.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하고 무슨 결단을 하고 무슨 우리가 무슨 작정을 하고 뭐 무슨 금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회심은 진짜 우리 마음 바뀌는 것은 그분이 나를 주도하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교인들이 바뀌었네. 몰라 보게 바뀌었어. 그들이 먼저 인정해주고 그들이 집사님 바뀌었어요. 권사님 바뀌었어요. 우리 장로님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많이 바뀌었다고. 난 사실 이게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랐는데 여러분이 내가 바뀌어가지고 은혜 받으면 더 좋은 거니까 목사님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목사님들 성도들한테 변화되고 바뀌라고 하지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변화되고 막 바뀌라고 막 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교인들 만나다 보니까 몇몇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저희가 함께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기인데 알겠습니다는 대답했는데 너무 찝찝한 거예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 담임 목사님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는 저 무리들을 변화되려고 해야 되는가. 저들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 거기 계실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은 알겠어요. 제가 무슨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딱 있었죠.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변화된 게 보인다고. 내가 바뀌어진 것만큼 다른 사람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타락했다는 말을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떨어질 타, 떨어질 락.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스스로 걸어져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부터 끊어졌는지, 어디로부터,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어, 하여튼 어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부터 내가 그분의 안에서 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또 어쩌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고 생각해, 이런 뜻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에 새기도록 생각하고 생각해.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생각해. 너 혼자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생각해봐.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것이 내가 다시 그 최고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스스로 나갔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나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죠. 주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 다시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서서히 내 안에 또 다시 차오르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이 다시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섬김과 배려로 나타나요. 섬김과 배려로 나타나요. 그러고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만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같이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생각하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뭘까요? 처음 행위를 어떤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 따라 볼까요?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그럼 처음에 하던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막 분별하고 거짓 사도냐 아니냐 막 이렇게 옳고 분별하고 이거 말할까요? 아니요. 이 처음에 하던 일이 뭘까요? 처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게 되면 처음에 하던 일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 그 사랑을 네가 다시 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예배스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뭘까요? 촛대는 뭐라겠죠? 교회를 상징한다겠고, 이 교회는 뭐라겠죠? 나라겠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네가 생각도 안 하고 그 최고의 사랑 하나님 안으로 네가 다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스스로 나가려고 그러고 있다면, 계속 네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고 좋고 나쁜 걸 판단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넌 교회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이 한 가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 가정 내에, 내 이웃에 옳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 거짓된 일이 있을 때에,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들어올 때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쫓아내든지, 막든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와, 이 예배스 교인들이 니골라당, 이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데 이 니골라당의 행동,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스 교회 니골라당의 무리들이 틈타 있다는 거겠죠. 이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예요? 이들을 사랑한대요, 미워한대요? 와, 미워한대요. 와, 주님이 이제 예배스 교회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네요? 그거 같은데 또 니골라당이 하는 일들 밉지? 교회에서 그네들이 하는 걸 밉지? 나도 미워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같이 미워하자는 걸까요? 저 니골라당 미워하자는 걸까요? 이렇게 들려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벌써 눈치챈 것 같은데 네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너를 동의하는 게 아니야. 편들어주는 게 아니야. 무슨일까요? 이 말은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미워하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는. 너는 미워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미워하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거라고. 왜 그럴까요? 지금 EBS 교회 안에 최고의 사랑이 없는데 미워하고 대적해서 내쫓으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최고의 사랑이 없는데 여기에 악한 자들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니골라당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 최고의 사랑이 없는데 그들 미워해서 다 내쫓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고 잘 자라고 그래서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온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곳에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또 들어온다고요. 사랑이 없으니까 또 들어와서 또 회방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 그들은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이 회방당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진짜 사랑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요. 내가 미워하고 옳고 그름 분별해서 쫓아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랑이 그들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떠나가게 만들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도 많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근데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이 교회 밖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겠죠? 19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나갔대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냈으니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에게 스스로 나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자, 왜 나갔어요? 아, 내가 여기에 속할 수 없구나 하고 깨닫고 나간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스스로 나갔어요. 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스스로 나갔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니까.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따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랬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게 옳아 이게 맞아라고 한몫해가지고 자기 것을 전파했을 텐데 그래서 혼란했을 텐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아무리 뭐 거짓 복음 거짓 성주다 이런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이게 맞다 이것도 해야 돼 복음만 있으면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뭐 세례도 받고 할례도 행하고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이것도 해야 돼 해봤자 안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옳고 그름 분별하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거 주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게 미워요. 누가 미웠어. 근데 그 미워하는 거 누가 미워한다고요? 미워하는 건 주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는 뭐만 하라고요? 최고의 사랑을 계속 갖고 있고 스스로 거기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생각하고 있으라고 주님과 함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안에 가정에 또 여러분 안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외부에서 아니면은 안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해결되기보다는 그것조차 주님이 하길 원하셔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을 계속 충만하게 흐르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떠나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분란이 일어날 것도 없고 삭정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린다.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죠. 이거는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귀요? 들을 귀.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들으라고. 성령의 감동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들으라고.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은 지금 들으라고. 그런데 그런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뭔지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나도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나도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고요.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처음 사랑이 다시 채워지는 사랑을 말해요. 이긴다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 내쫓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 사랑이 다시 작동하는 사랑. 내가 처음 사랑부터 스스로 걸어져 나가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계속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 심장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 준다는 걸까요? 죽음을 준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낙원이 어디 있다고 했죠?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그럼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지금 주겠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뜻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그걸 이미 주셨고, 그걸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겠다는 뜻이에요. 왜? 처음 사랑이 회복되니까 다시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잘 안 들리고 좀 멀어져간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답답하고 기도해도 그 주님의 마음이나 음성이 잘 안 느껴지고. 이거와 비슷해요. 그분의 사랑이 다시 채워지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킬 자라고 얘기했죠?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품는 사람.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겁니까?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예배석 교회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 예배석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석 교회는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나누고 분별하고 판단하다가 혹시 그분의 사랑을 또 스스로 걸어 나간 적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너에게 반대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걸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던 그분이 사랑이 다시 우리를 차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이기는 그 길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